또 이렇게 주일날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 달이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목표한 것, 신앙의 목표한 것들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목표한 것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소망 갖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농인 형제 자매님들과 교사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다음에는 함께 모여 같이 만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이제 잠언 말씀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일이니까 7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6장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7장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련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일이니까 7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단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세요.
예, 다 읽으셨으면 앞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주변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말씀 안 듣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법을 주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신이 생각한 복음의 길이 막혔어요. 나는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나를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막은 것이 사단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도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단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방해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 7장은 음녀에 빠진 남자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 7장 5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러니까 지혜가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잠언을 읽는 우리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호리다라는 게 유혹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꼬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 7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창살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이 음녀가 살고 있는 골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아무나 만나서 입을 맞추고 그러는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그 여러 가지 말로 또 사람을 유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여인과 함께 따라가다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잠언 7장이 끝이 납니다. 이 잠언 7장이 음행하지 말라라는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음녀를 사단으로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음녀가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 남을 유혹하는 여자, 불법을 행하는 여자,
낯선 여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유혹을. 예. 근데 이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줘야 돼요.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면서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유혹이라고, 항상 유혹은 아닙니다. 유혹이 되려면 그 상대방이 꺼려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혹인 거죠.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보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수표 아저씨를 저기 칭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저 아저씨 왜 저를 유혹하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 유혹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하필이면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좋아하는 저 슈퍼 아저씨, 당신이 만약에 욕을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돈 1,000,000원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유혹을 받아요. 오늘 그런 일 없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짓을 하자, 강도짓을 하자, 교회를 욕하자, 교회를 떠나라, 그런 것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단에게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우리에게 원한 바가 있는데 그 원한 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원하면은 유혹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갖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원하지? 그럼 네가 꺼려하는 거 하면 내가 줄게.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내가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은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단의 태도와 사단의 방법을 보고 각각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태도는 크게 기다리고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가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개를 각각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로 12절에 이 사단의 태도 중에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로 12절에 그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 음녀죠. 음녀가 어떠한 모습이 있냐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 한가운데 모퉁이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이 음녀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 소년을 만난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치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올무를 놓은 사냥꾼처럼 잡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사단이 놓은 함정, 덫,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고 사단이 쳐놓은 덫과 함정,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올무와 함정을 내 앞에 많이 깔아두었어요. 한 번만 실수해라. 한 번만 넘어져라. 한 걸음만 다른 길로 걸어가라. 그러다가 걸리면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단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왜 당신 나 유혹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빛 마주쳤다고 해서 유혹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시장통, 은밀한 곳에서 계속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음녀가 그랬잖아요. 음녀가 소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음녀가 거리에서 기다리고 또 길 한복판에서도 기다리고 광장 모퉁이에서도 기다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음녀가 한 번에 소년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실망하지 않아요. 하루 못 만났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가면 되지 뭐. 내일 그 다음날 또 기다리면 되니까요. 한 달 동안 못 만났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소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음녀는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3번, 그러다가 소년과 한 번 눈이 탁 마주쳐요. 소년은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네.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2번째 얼굴을 봤습니다. 또 지나쳐요. 3번째, 4번째, 5번째, 이제는 얼굴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소년도 이제 저 음녀도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어떠한 계기인지 모르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소년은 자기 발로 음녀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날까지 음녀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좌절을 경험한다 해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것보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
사람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응답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죠. 1년, 10년, 20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내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힘쓰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남들은 봤을 때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보시고 기다림의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잠언 7장 7절 9절에 이 소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소년이 그 음녀를 만납니다. 음녀가 소녀를 만나려고 기다리잖아요. 왜 사단은 왜 내 주변에서 얼쩡거려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야? 소년 입장에서는 내가 길을 가는데 음녀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음녀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소년이 한 행동을 보면 소년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습니다. 음녀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소년이 그 발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에 젖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난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 유혹해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거 핑계도 안 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사단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태도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17장 13절 15절에 우리가 어리석은 소년처럼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음녀는 놓치지 않았어요. 냉큼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 계집이 소년을 붙잡았어요. 음녀 집에 가까이 가니까 그 음녀가 소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얼굴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음녀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 남자를 뭐 붙잡고 입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모습이 사단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단은 내가 잘못된 길을 한 발짝 내딛는 것을,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가까이 오는 우리를 사단은 적극적으로 붙잡습니다. 붙잡고 입을 맞추며 음녀의 눈에서 대상자가 정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들어서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빠르게 즉각적으로 우리를 잡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동안 시간 투자한 게 얼마일까요? 그동안 이 사단 입장에서는 나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만데 나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나 하나 넘어뜨리면 내 주변 가족들도 망가질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넘어지면 내 주변 지인들도 다 넘어질 수 있는데, 나 하나 넘어뜨리면 같이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데 나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사단은 결코 어설프게 움직이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꾸준히 기다리고 한 번 틈을 보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단에게 배울 점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우리도 형제자매님 만날 때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반가움을 표현해야 되겠죠. 왜 이제 왔냐고, 왜 지금까지 형제자매님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왔냐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피로 사신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악인도 그 악인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한 명 구원받으면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고, 나 한 명 신앙생활 잘하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할 수 있고, 나 한 명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이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사람을 가치를 낮게 봐요. 저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 오늘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예. 예.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단도 노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 놓쳐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교제에 붙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친구가 될 거예요. 사단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 삶의 방식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음녀가 여기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음녀가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다,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실 음녀는 화목제를 드려서는 안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죠. 근데 음녀 자체는 애초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됐겠죠.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한 것은 나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갚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마음이 안심이 되죠. 사단이 내 주변 친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하나님과 친하고 친하게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 너 만난 거야.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면 어때요? 왠지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막 방탕하게 사는 그 친구보다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래, 이 친구한테 전도 집회 말씀을 권하면 조금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어떡하지?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들을게. 다음에 꼭 들을게.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미루다가 어느새 나한테 접근해서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섬기는데 저기 주일날 너무 좋은 곳이 있대. 거기 가서 우리 그곳에 놀러 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그래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거니까 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가 쉽죠.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심을 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 사단이 나에게 스스로 말을 해서 스스로 안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 구원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가 주일 한번 빠진다고 문제가 되겠어? 무슨 일 나겠어? 봉사 안 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안심을 하다가 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간 선임이 이제 보초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그 보초 근무를 그냥 대충대충 쓰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쓰지 말라고 가끔씩 저기 다른 부대에서 몰래 감시가 와요.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래서 순찰을 종종 나오는데
그때 보초가 그 순찰을 향해서 총을 겨눠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 그리고 암호를 대라고 해요. 근데 그 감찰한 부대원이 거짓말을 해요. 야, 나 네 상사야. 나 대대장이야. 나 중대장이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목소리 비슷한가? 아, 야, 너 인사 안 해? 그러면 그때 총을 탁 내려놓고 경례하면은 그 부대원이, 그 감시하는 사람이 후다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다음날 제 그 선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기합만 받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안심을 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우리 마음을 안심케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심이 아니면 그것은 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주는 어떤 안심을 붙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넘어지고, 음행죄에 넘어지고, 술에 넘어지고, 교회 판단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그 위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만으로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배울 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것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씀 듣고 있는데 다른 것을 계속 얘기해가지고 정신을 산만케 하면은 전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만나다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아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위안을 해가지고 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전도하고 싶은데 계속 아들 흉을 보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고내 있고 막 아이고 이런 전 지옥 가야 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흉을 봅니다. 그럼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싸우면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뭐 어쨌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싸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마음을 안심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 정말 초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에 예민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구원받으면 주변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고 지인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교제 가운데서도 참 마음을 그 사람이 지인들을 전도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했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안심을 시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단의 태도는 잘 기다리고 그리고 영혼을 얻기에 적극적입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사단의 태도가 그러하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다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맨 처음에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라고. 근데 하와는 이 먹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와는 실과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실과를 딱 쳐다보니까 전에 없었던 마음 3가지가 드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맛있을 것 같아. 보암직하다. 와, 너무 이렇게 빛깔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또 이걸 먹으면 진짜 지혜가 막 풍만해질 것 같은,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3가지 마음이 올라왔어요. 먹음직하다 뭐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보기에 탐스럽다, 너무 예뻐 보인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으면 내가 지혜가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나타낼 수 있겠지? 이생의 자랑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진 대가는 처참했어요. 하와는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담과 하와 후손이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너 능력 있잖아. 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니까 네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그럼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니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2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우러러 볼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 쉽게 믿을 거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3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가 다치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정말 자랑스럽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 아니냐. 높은 곳에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거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사단은 하와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공격하고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잠언 7장 16절로 18절에 음녀가 소년에게 유혹한 말이 나오는데 마음을 빼앗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다. 화문요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 이 부분이 이제 외모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 외모 보잖아요. 근데 특히 농인 형제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의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그런 거죠. 저 교회는 농인 별로 없대. 저 교회는 뭐 별로 재미가 없대. 저 교회는 청인들이 수화를 못한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었다, 범죄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속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겉모습을, 현재의 모습만 보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판단한다면, 현재의 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으로도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이제 화문요, 문채 있는 이불, 굉장히 침대가 푹신푹신하고 보이고 여기 가면 잠이 솔솔 잘 올 것 같습니다. 눈의 상상으로 내 침대에는 이런 이불이 있어. 푹신할 것 같지 않아? 같이 한번 잠을 자보지 않을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것에 유혹에 빠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컴퓨터를 샀는데요. 그 컴퓨터를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게임입니다. 게임이 얼마나 재밌던지, 이제 그 당시 뭐 삼국지를 했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게임, 이렇게 눈을 감아도 게임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뭐, 게임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가지고, 엄마 안 할게요. 매 맞으면서도 안 할게요 하면서 혼나면서도 하고, 맞을 걸 알면서도 몰래 합니다. 한 번 본 것은 눈에 강렬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 계속 영원할 것처럼, 짜릿한 그 순간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혹은 강렬하지만,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유혹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상되는 죄가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나요. 죄를 지게 되면, 죄를 짓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내가 짓는 그 달콤한 죄,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시간은 짧고 그 죄를 지은 결과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고작 눈에 보이는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두 번째 방법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이렇게 음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가 몰약이고 여기가 침향이고 여기가 계피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왕한테 쓰여지는 그런 재료입니다. 아가서의 왕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에서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귀한 거였어요. 왕이 쓰는. 그리고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이것도 계피의 일종입니다. 왕의 모든 옷에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왕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향을 뿌렸다는 거예요. 침대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녀가 소년을 왕처럼 대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만큼, 네가 나와 함께 잠을 자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너 왕으로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최고로 대해줄게. 나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너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너를 여기게 될 거야. 나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너를 왕으로 대접해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광은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세의 상급이라는 거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너는 나에게 최고라고. 너는 나에게 최고다. 영원한 천국에서 너는 나와 함께하며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다. 영원한 천국에서 너는 왕처럼 살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며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죠. 신앙생활 중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살지 못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신다 했지, 그거 믿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어려울지 몰라도 영원한 곳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셨지,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유혹을 쳐다보지 않는 게 믿음인 거죠. 사단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히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마치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어떤 그 영광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죄에 빠져서 그러한 것을 누리다가 그거 뺏기면 사람들은 분노해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이 빼앗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 물러났어요. 왕이 됐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거나 영광스럽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이 정말 나라를 크게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전쟁을 잘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큰 나라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어요. 너 그런 교만한 마음 품으면 너 비참하게 될 거야. 다니엘이 그 꿈까지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올라왔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내가 교만한 말을 한마디 딱 뱉었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내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야. 내 능력이야.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동시에 동물처럼 변했습니다. 온몸이 털이 막 나고 손톱이 길어지고 동물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회개하고 나서 다시 정확하게 7년 후에 왕위에 복위가 됐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역사에 있어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영광을 받고 영광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 주님께서 그 영광 가져가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설령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고 자랑스러워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면 되니까요.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종이에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역할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기억하면서 세상 영광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눈앞에는 없어도 상생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생각이 나서 죄를 지을 때 그런 달콤한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홍수로 세상을 멸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면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상상되는 죄의 욕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 말고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삶의 모습은 고달팠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돌로 맞고 칼 맞아 죽고 톱질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약속보다 세상은 가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새끼 식사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지금 살고 있는 공간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믿음으로 그냥 증거들을 믿기만 했던 겁니다. 믿었을 뿐인데 단지 그 증거를 받고 믿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죽음을 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실체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 선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일 다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죄 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죠? 달콤한 죄는 갚아주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보다 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막 좋아하는 겁니다. 막 너무 좋다. 그 당첨이 돼가지고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가 옆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하는 팥죽, 고소한 팥죽. 부산에 가니까 설탕을 뿌려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뭐 달콤한지 고소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알이 동동 든 팥죽이 냄새가 나는 거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장, 내가 아파트 분양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바꾸겠습니까? 바꾸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 나중에 우리가 죄를 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 그 상급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예. 사단의 방법 세 번째, 잠언 7장 18절에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오라, 우리가 음녀와 소년,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만족하게, 육체적 쾌락이 진이 다할 때까지 즐겨보자.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죠. 이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가 사랑하자는 말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세 번째 유혹인데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그 관계의 애매한 그 느낌들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가 어떤 여자분을 전도할 때, 또는 자매가 어떤 남자를 전도할 때도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교제 안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성과의 관계를 사단은 이용합니다. 뭐라고 이용하냐면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설레는 그 감정이, 떨리는 그 감정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 감정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그 사랑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은 나에게도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맞으라고. 한번 감정만 폭발해라. 그것을 맞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죠. 사랑이 무엇일까요? 혹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사랑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허물 덮어주는 겁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감정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그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감정만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실제 모습으로 나타내주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헌신하고 허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유혹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외모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볼품 없어도 희생과 헌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힘들게 가정을 지킨 그 아내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 왜죠? 뭐 나하고 잘 얘기도 안 해주고 애정 표현도 안 해요. 무뚝뚝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 지친 모습으로 남편이 코 골고 잔다 하더라도 수고한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단은 사랑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으로 그 사랑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맞을 때까지 그 유혹의 화살을 계속 쏘는 것과 같아요. 뭐 잠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술에 대한 유혹, 어떤 취미생활에 대한 유혹, 맞을 때까지 던져요. 그게 좋아서 발걸음을 살짝 옮기기 시작하면 유혹에 걸리는 겁니다. 겨우 늦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겨우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술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딱 한 번 유혹에 넘어갔을 뿐인데 그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는 그 사람 머릿속에 지혜가 완전히 없어요. 잠언 7장 22절 23절에 소년이 음녀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 소가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갔을 뿐인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소년은 음녀를 자기 의지로 따라간 겁니다. 음녀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죠?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부인을 엄청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또한 우상까지 섬겨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자기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자기 신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음탕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자기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자기의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끝이 나는데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연갓이라고 아십니까? 연갓이? 아세요? 곤충에 사는 기생충입니다. 근데 이 연가시가 이제 모기나 어떤 거 알이 모기 안에 이제 알이 있는데 거기에 모기 안에 이제 알이 그 연가시 알이 있었는데 그 모기를 잡아먹으면 뱃속에서 이렇게 까만 게 이 연가시 기생충이에요. 그게 안에서 자랍니다. 무럭무럭. 뱃속에 연가시가 꽉 찰 때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그 연가시를 그 모기를 잡아먹은 그 사마귀가 어느 날 연가시가 이제 사마귀를 조종하기 시작하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곤충을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연가시가 물에 좋아하니까 다시 물에 가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마귀가 곤충이 스스로 물에 이렇게 첨벙첨벙 갑니다. 그래서 빠져 죽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그러다가 자살한 곤충 뱃속을 뚫고 나와서 연가시가 물속에 이제 헤엄을 치는 거죠.
죄를 지은 대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소가 푸죽간,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고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울부짖지를 않아요. 벌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해결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쇠사슬에 매여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 눈먼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벗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눈이 먼 겁니다. 왜 신앙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원동력을 상실했습니까? 왜일까요? 밥이 없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는 게 아니죠. 밥을 안 먹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기운이 안 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 없는 것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신앙에 힘이 안 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계신데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까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감동하지 못하고, 능력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감격하지 못하죠.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도 볼 수 있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집회, 기도 부탁, 그리고 모임 때 간증,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민감하게 보세요. 혹시라도 형제 자매님의 그 간절한 기도 부탁을 마치 스팸 문자 보듯이 지나친다면 그것은 눈 먼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교제에 붙고, 한 사람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겠죠. 사단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사단의 모습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사단의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나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음녀가 소년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녀가 소년에게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아침까지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다가 언젠가 말씀으로, 빛처럼 밝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음녀가 소년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은 아침까지예요. 계속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이 육체를 유혹해서
우리가 번민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 아침 같은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음녀가 끌고 가는 또 다른 소년이 있잖아요. 음녀에게 마치 제 발로 유혹을 당해서 제 발로 걸어가는 그 소년, 또 다른 소년들이 아침을 볼 수 있도록 사단이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 되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동료수련의 말씀 주제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어야 돼요. 켜서 서서 있어야 돼요. 아침이 올 때까지.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불을 켜놓고 서 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눈동자처럼 지키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간직하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너는 내 친족이라. 친족이 무엇이냐? 누이라.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지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친족이다. 자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동거동락할,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살고 어려움도 같이 느끼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는 지혜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나를 지키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지켜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의 화살을 쏠 때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화살을 던질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을 막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형제자매님들 또 모여서 모두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후에 오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